물같이 바람같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잘 익었습니다. 자연의 한 부분인 사람들의 마음도 성숙함이 묻어나는 시기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고독할수록 성숙함의 깊이가 깊어지겠지요. 그리고 그 깊어진 마음엔 누구나 스스로에게 삶에 대해 되묻는 성찰의 시간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따지자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싫어하는 것 상대에게 하지 않고 나를 이해하듯 남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마무리에 이르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도량에서 해주신 주지 청호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매월 두 번째 일요일에는 약사여례불 예불과 인등법회가 행해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약사여례불의 역할과 윤회하는 우리 생의 한 부분인 전생담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언행이 내일을, 그리고 이번 생의 모든 역할이 다음 생을 지배하게 된다는 엄연한 진리를 시리아에서 있었던 실화를 통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법문해 주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법도 안에 보십시오. 10월은 참선의 달. 그래서 짬짬이 이 먹고를 하는 순간에 모든 생각과 실험과 꼭 로또가 될 거라는 그땐 꿈도 내려놓는 거지. 이 먹고 이게 궁금하니까. 2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약사제일 인등기도일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이신 약사여례불은 중생들의 건강과 복지에 제일 마음 쓰시는 분입니다. 인등은 그러한 마음을 밝히는 불입니다. 우리 절에서는 두 번째 일요일은 약사여례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인등기도 올리신 분들을 축원해드리는 날입니다. 약사 여러분은 보건과 복지에 제일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약사는 어떻게 해서 되고 의사는 어떻게 해서 됩니까? 남이 병나고 이런 아픔을 고쳐주려고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낸 분들이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지요. 세상살이 인간들 중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사람들도 들어있지요. 하지만 부처님 세계에서는 정말 남들의 아픔을 호해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신 분이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그 부처님의 주특기가 보건과 복지라. 그래서 약사 여러분은 애당초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가 하니 길거리에 혹시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밥을 굶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모든 힘을 다해서 다 도와주고 다 배부르게 해주고 치료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부처님께 이 말씀을 드려서 약사열의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럼 약사열의 부처님께 오늘 우리가 기도를 딱 했으니까 한 달 내내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밥 굶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절에 서가모니 부처님 왼쪽에 이렇게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셔놓은 것은 제가 미국에 오니까 너무나 아픈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미국에 통증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전신만신의 통증병원이 한국에는 통증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통증병원이란 말 자체가 없죠. 그냥 병원에 가면 통증도 치료해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몸뚱이를 누가 내줬습니까? 이 지구에. 지구가 내줬잖아요. 지구가 내주고 지구에 있는 거 고사리 뜯어먹고 살잖아 지금. 근데 왜 지구한테 안 고마워합니까? 근데 자기가 지었다고 생각해. 9 to 5까지 일하고 7day 일해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착각입니다. 자꾸 혼자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다 보면 지구가 야, 너 교육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고사리도 안 내주고 힘든 시련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지구가, 쉽게 말하면 지구가 한 것이고 좀 고차원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처님과 약사일의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를 다 보살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렇게 늘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 상호는 늘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왼쪽에 보십시오. 전생의 기억. 제가 오늘 이제 전생 이야기를 한 가지 뽑아왔는데 시리아라는 나라의 시골에 이름이 하산이 4살인데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무릎에 앉혀가지고 앨범을 보면서 이거 누구 이러면 아빠, 이거 누구 이러면 엄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하산을 딱 가리키면서 사진에 이거 누구 이랬더니 하산이 정답은 하산인데 모하메드라 하거든. 자기 4살 때 자기 사진을 보고 모하메드라 하거든. 부모님이 참 의아스럽겠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가끔가다 혼잣말로 두려워하면서 자기는 죽고 싶지 않대.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4살짜리 아이를 그림 치료하는 데를 데리고 와서 네 그리고 싶은 걸 그려라 그랬더니 사람을 그려놓고 사람 머리에 도끼가 찍힌 그림을 그리는 거라. 피가 철철 흐르고 자기 자신을 그리는 거라. 그리고 말하기를 난데 도끼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하산의 머리에 빨간 반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자기가 도끼에 찍혔던 거라고 4살짜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이 모하마드 빈 칼리드라고. 그 다음에 마다야라는 마을에 살았다고. 옛날 동네까지 기억을 하는 거라. 그 동네가 하산이 태어난 그 집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또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이 4살짜리 아이가 자기 집에 이제 한 번도 부모님이 하산을 이 마다야라는 곳에 데리고 간 적도 없었는데 자기 집은 2층 집이고 뭐 난간에 뭐 꽃 화분이 2개가 있고 집 앞에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 우리 집은 갈색이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거든. 하도 이상하니까 부모가 하산을 데리고 마다야를 방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하산이 평소에 얘기하는 집이 있거든. 똑같이.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서 안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집 안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모하메드라는 자기 젊은 아들이 4년 전에 출근한다고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행방불명이 돼서 실종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신기한 일이 동네에 쫙 퍼지니까 이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가 있었겠죠. 아마 그 미제 사건이었겠죠.
근데 이제 이 형사가 혹시나 싶어서 이제 이 하산을 만나러 왔는데 이 모하메드가 살해됐다는 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체가 어디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형사하고 하산하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났으니까 다 따라갔겠죠. 실제로 집 근처에 과수원에 땅을 파보니까 남자 100굴이 나왔고 더 신기한 것은 그 자리에 따라왔던 마을 사람 중에 저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자백을 했다는 거라. 모하메드가 하는 사람인데 4년 전 어느 날 아침에 이 출근하는 모하메드를 잡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돈을 안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불안 마음이 생겨서 이 사람을 살해를 하고 인적이 드문 야산에 묻었다는 거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돈을 시리아의 시골에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만은 하여간 우리가 돈을 빌리려다가 못 빌린다고 해서 사람을 항상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또 말할 수 없는 그 이전의 전생의 원결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필이면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릴 때 거절당했을 때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과 창피스러운 마음과 자존심 상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이 원한이 생겼겠나는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원결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매일 그냥 일상생활 속에 살다 보면 그것을 쉽게 까먹을 수가 있다.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다음 생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번 생에 우리가 한 일이 분명히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제가 출가한 것도 마찬가지고 고스님이 일찍 출가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서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또 여러분이 그러한 자녀들을 놓고 길러가는 그런 그 과정도 모두 분명히 전생으로부터의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 그냥 살다가도 이제 잠들고 텔레비 보다 자고 하면 그 내용을 그 줄거리를 우리가 놓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저도 전생을 믿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와 전생에 대해서 확신이 덜 간다고 해서는 좀 곤란하고 제가 확신이 가는 이야기를 가끔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서 윤회와 전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좀 느낄 필요가 있죠. 우리가 분명히 죽어서 다음 생이 있고 이 다음 생은 우리가 현재 지연돼서 뭔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온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번 생 특히 오늘을 좀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 좀 더 겸허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현재를 사는 거죠. 그만큼 내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년이 중요하고 다음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사실은 오늘의 50%는 어제 거라. 똑같은 이치로 오늘이 찌푸등하면 내일 찌푸등할 확률이 50%라. 그래서 전생과 현생 내가 팔자가 어떻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전생에서 오는 거라. 그리고 분명히 다음 생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내일 일어나면 똑같아. 여러분 내일 일어날 거라 분명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일 일어나듯이 다음 생에 또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처럼 내일 또 일어나는 거라. 전생처럼 이번 생 태어났듯이 이번 생처럼 다음 생 또 태어나는 거라.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번 생이 되니까. 그리고 그만큼 이 오늘 하루가 중요하고 이번 생이 중요하다. 이번 생의 50%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지금 남은 여러분 오후를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내일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매일매일 연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번 생을 결정하고 이번 생이 모여서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가족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친척을 대하고 여러분 도반을 대하고 순간순간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대충대충 하면 다음 생에도 똑같이 우리가 대충의 엑셀런트가 아니고 그냥 B 플러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것이 만약에 엑셀런트 A 플러스라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요렇게 살면 요렇게 태어납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태어납니다.
전생에서 넘어온 이번 생 어떠신지요? 그죠? 다음 생에는 어떠시고 싶습니까? 이번 생은 쏘쏘지만 다음 생은 엑셀런트 하고 싶다. 윤회 전생은 반드시 있다. 우리가 매일매일 크다는 깨달음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제가 깨달았다고 착각했던 적이 있어요. 한 십몇 년 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그런 환상적인 어떤 체험은 15년 이전에 한번 있었고, 그 이후로는 매일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매일 또 예물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법법 만들어야지. 그 신도들은 또 상담해야지. 청소해야지. 또 우리의 일상의 수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오시는 법당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제가 권해드리는 수행일지가 중요하다. 지금 이 매일의 일상, 매일의 순간이 수행의 순간이고 다음 생을 결정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도반들한테 친절하게 베푸는 것, 그것이 제일 첫째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고우스님도 오셨고, 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우스님께서 오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인연이 맺어져서 교무스님으로 같이 생활을 할 것인데, 불법성 삼보께 삼배를 올리는 이유는 불법성 삼보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또 삼배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삼배를 받는 입장에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앞으로 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짐을 지워드리는 거죠. 사실은 스님들이 삼배를 받는 것을 그 부분 아마 99%는 다들 싫어합니다. 그것은 신도들 입장에서는 잘 따르겠다고 하는 어떤 약속의 표현이고, 삼배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이끌어야 되는 의무감을 크게 더 느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삼배를 주고 우리가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신도의 입장에서 삼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고우스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찍 출가를 하셔서 강원에서 교육을 잘 받으시고 미국에 와서 부처님 법문을 전하고자 큰 뜻을 품고 그런 인연으로 오신 거라. 인사 말씀.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다 그대로이신 것 같아서 더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셨죠? 네. 제가 여기 이제 왔기 때문에 어린이 법회를 저는 좀 더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또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우리 뉴욕도량의 어린이 애들 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런 법당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또 정진을 할 테니까 주변에 어린이나 청소년 있으면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조지 청호 스님이었습니다. 156과 35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법회 후 2시 30분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관한 의문점이나 관심 있으신 분 조지 청호 스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718-791-7128입니다. 그리고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고우 스님께서 어린이 법회를 담당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어린이가 있으신 분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전 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해 12월 3일 했던 고 스님의 인터뷰 발췌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삶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임을 체험으로 알아차리신 고우 스님. 눈빛이 맑고 모습도 고운 온몸에서 환하게 반짝이는 에너지가 주위를 밝혀주십니다. 자신처럼 젊은 층에게 부처님 법을 쉽고 즐겁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싶고, 또 호기심으로 불교에 다가서는 외국인들에게 금강 같은 부처님 법 들려주고 싶은 원력 세우신 고우 스님. 특별 연불, 영어 스피치, 경전 낭송 등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미 유명세를 타신 인재 고우 스님. 출가 스님이 되신 경리를 들으면 전생의 인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우 스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우입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9월달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춘천의 보문사라는 절에 있었고요. 청암사 강원을 졸업하고 부족계를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고우 스님, 학인 스님들께서 연불대회 하셨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타셨다고 하는데요. 그 연불을 현대적으로 만드시기까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젊은 현대인들이나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처럼 불교가 좋긴 한데 불교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느꼈었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을 보고, 좀 더 불교를 가깝게 사람들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재작년에 조계종에서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불 대회를 열었었거든요. 또 창작 연불을 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 제가 좀 현대인들이 조금 더 친숙할 수 있는 그런 연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불의 제목이 2600년 전 부처님과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대화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또 제가 또 고민을 했던 부분에서 부처님께 너무너무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600년 전에 부처님이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변에, 그리고 지금에도 제 마음속에도 어디든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거를 더 느끼면서 부처님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부처님께 부처님 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다, 제게 솔루션을 좀 주세요 해가지고 또 부처님께서 연불로 또 답해주시는 그런 장면을 만들었는데, 현대인들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랩으로 제가 했고요. 부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부분에서는 전통 연불로 주고받는 식의 창작 연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하고 어깨춤이 날 정도로 멋있는 연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은 젊어서 출가를 하셨는데요. 네. 부모님들께서 출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저는 부모님께서 포교당 이제 절에 다니시게 되면서 저희가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4살 때부터 제 속가에 있는 오빠와 함께 어린이 법회를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부처님이 좋고 스님들이 좋고, 그리고 법당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그렇게 학창시절 매주 일요일을 제가 절에서 보내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출가를 하게 되면서
부모님께서 오히려 더 출가를 권해 주셨어요, 제게. 그래서 저는 축하를 받으면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부처님 법에 어떤 점이 이렇게 고우 스님을 네. 매력적으로 끌어당기셨는지 아,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크게 뭐 장황한 건 없고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부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또 학생회장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나 트러블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절에서 이제 법문 들으시고 부처님의 그 말씀을 제게 전달을 해주시면서 생활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해서 해를 끼치지 않았던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막 해명을 하려고 사실 하게 되거든요. 순간순간에 억울하거나 뭔가를 밝히고 싶은데, 그치만은 저는 이제 단순하게 어머니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그냥 굳이 막 해명을 하거나 어떻게든 풀려고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사실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요. 그치만은 그게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것을 저는 확신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해는 안 되지만 어머니께서는 늘 그걸 부처님의 말씀 그런 걸 인용을 해서 지혜롭게 잘 하셨던 걸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때 결론이 너무 좋았어요. 결과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어머니 말씀을 참고하고 또 부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결론은 늘 항상 부드럽게 잘 해결이 됐었어요. 그게 제 일이든 학교 반 친구들의 전체 일이든 다 평화적으로 모두가 너와 나가 다 함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법이 정말 좋구나. 나만 좋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좋아지는 길로 갈 수 있는 법이구나.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뭔가를 알지는 못했지만 좋다는 거는 정말 좋은 법이구나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요새 저는 이제 출가를 하면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 이런 거를 잘 못 쓸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걱정했었어요. 너 그런 거 못해서 어떻게 살아?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 이제 사회 변화하는 것처럼 스님들 생활 방식도 또 교육 방식도 또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녔던 청암사승가대학은 전체가 다 와이파이 존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도량 곳곳에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각각 다 서가 패드라고 그 태블릿 PC 아시죠? 그거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레포트 제출도 하고 또 검색도 하고요. 또 유명한 큰 스님들의 법문도 저희가 동영상을 통해 또 듣고 있습니다. 또 특히 종단에서 스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러닝이라 해가지고 스님들을 위해서 불교, 뭐 세계 종교, 사회, 문화, 역사, 미술 등 아주 다양한 이제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스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강의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네. 늘 행복하시고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우 스님이었습니다. 고우 스님은 현재 플러싱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에서 어린이 법회를 맡아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마련해주고 계십니다. 어린이가 있으신 분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 718-791-7128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성담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우리 생활의 순간순간을 어떤 수행으로 자신을 닦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오직 이목고라는 화두를 들면서 자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일이 왜 최상의 길인지 자비스러운 가르침입니다. 쉬운 얘기라고 가볍게 지나친다면 안 되겠다는 귀한 법문입니다. 일상 듣고 아는 얘기지만 오늘 다시 마음에 새겨 듣고 실천에 옮긴다면 이 가을의 결실이 매우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가정에서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거기 가서까지 인상을 쓰고 옆에 사람들한테 그 부에풀이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존경을 하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하게 될 것이냐. 직장에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가정에 와서 처자 권속한테 가족들한테 그 부에풀이를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될 것이냐. 직장 일은 직장에서 끝나고 가정 일은 가정에서 끝나고 금방 박이라는 사람과 다투었지만은 돌아서서 김가를 만났으면 아까 박가하고 싸웠던 일은 전혀 차처가 없이 김가한테는 깨끗한 마음으로 상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먹고를 하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먹고 좋은 일을 봐도 이먹고 굳은 일을 봐도 이먹고 속이 상해도 이먹고 몸이 아파도 이먹고 슬퍼도 이먹고 기뻐도 이먹고 일체처 일체시에 이먹고 딱딱 해나가면 고도의 자기 정신 훈련을 쌓게 되는 것이라.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울고 울다가도 딱 그치려면 그칠 수가 있고 속이 상하다가도 탁 돌리려면 돌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참선을 하면 자기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것만 해도 물론 이 참선하는 것이 꼭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철되고 해서 자성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깨닫기 전이라도 자기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감정 처리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은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큰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데 감정 처리를 잘해야 그것을 인격자라고 그런 거예요. 학식이 많고 뭐 기술이 높고 힘이 세다고 인격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 처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것으로 인격의 수준을 가늠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 처리를 잘하는 방법은 책을 많이 읽어서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항상 반성하고 그래가지고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한도 내고 화두를 참고를 해서 참선을 해서 열심히 하면 제절로 감정 처리가 되는 거죠. 왜 그런 능력이 생기냐 하면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수업이라고 할까? 부수업으로 수없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 이 참선을 하면 자세를 바르게 하니 늙어서도 허리가 꼬부라지지 아니하고 단전호흡을 겸해서 하니 몸의 피로가 빨리 회복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노폐물은 빨리 배설이 되고 좋은 맑은 산소는 전신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병도 낫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정신도 맑아져서 여러 가지로 참 좋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 참선을 열심히 한 사람은 안 하고는 못 배겨. 이걸 하면 몸도 좋고 정신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이걸 하게 된다. 이목고는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가운데 그 한 물견이 있으되 그 가운데 그놈을 찾아보면 얻을 수가 없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부르면 대답할 줄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 그 소소영령한 놈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놈을 찾아보면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이놈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것을 찾는 거야. 그것을 화두를 든다 그러고 그 화두를 거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뭐고 이렇게만 해가면 돼.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뭐고 가끔 그렇게도 한 번씩 해봐도 되지만 결국은 이 뭐고 그것뿐이거든. 지금 이 먹고 할 때 이 하거든. 그 지금 이 하는 이놈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고쳐도 괜찮아요. 그러한 뜻으로 이 먹고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그런데 이놈이 무엇인가?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챙겨볼 수는 있어. 그러나 할 때마다 자꾸 그 긴 소리를 할 필요는 없거든. 이 먹고. 원래 이 먹고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 말을 경상도 말로 하면은 이 먹고거든. 화두는 간결할수록 좋기 때문에 이 화두는 경상도 사투리를 좀 써도 괜찮습니다. 이 먹고 했을 때 그 할 수 없는 그거예요. 글자 이 무엇고가 아니라 이 먹고 했을 때 그 알 수 없는 의심이 남거든. 그 의심을 딱 관하는 거예요. 관이라는 것은 생각 없는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먹고 하니까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온갖 지식과 이론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알 수 없는 의심으로만 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선해 나가는 데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 그런 지식이 유무도 상관이 없어. 머리가 좋고 나쁜 것도 상관이 없어. 나이가 많고 적은 것도 상관이 없고 남녀노소도 전혀 상관이 없어. 이 먹고 그렇게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천하에 간단하고 천하에 쉬운 것이거든. 근데 처음에는 아무 재미도 없고 공부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이거 해갖고 무슨 성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혹 그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나 자꾸 챙기고 또 챙기고 해나가면 처음에는 챙겨도 금방 딴 생각이 일어나고 그런데 자꾸 하면 나중에는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딱 이목구가 나타나거든. 밥 먹을 때도 이목구가 제절로 되고 누가 욕을 해도 이목구가 탁 되고 미운 사람을 보나 이쁜 사람은 그런 것도 점점 사람이 담박해지고 그러니 마음이 청정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각을 얻어야 정말 참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이 되겠지만 따질 것 없이 이 먹고 딱 할 때 그 찰나간에 부처님이요. 찰나간이 많이 모이면은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많이 모이면 하루도 되고 100년도 되고 1초 1초가 모여서 결국은 100년이 되는 것이거든. 100만 원도 1전짜리가 모여가지고 결국은 많이 모이면 100만 원 되지. 한 생각 한 생각이 모여서 무량겁이 되는 것이고 그 중생심으로 하는 곤랄 때도 이먹고 슬플 때도 이먹고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모여서 확철대오를 하게 되고 부처님이 되는 것이거든. 쌀알 하나하나하나리 모여가지고 한 말도 되고 한 가마니도 되지 쬐끄만 싼 쌀알이 모여가지고 한 가마거든. 그래서 박복한 사람은 그 쌀을 함부로 하거든. 밥을 함부로 하고 부자일수록 그 한 알갱이 쌀 한 톨의 밥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거든. 잔돈을 해프게 쓴 사람은 부자 되기 어렵거든. 꼭 쓸데 쓰고 한 사람이라야 나중에 필요할 때 목돈도 쓰는 거와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한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할 때 그때 그놈을 잘 탄속해 나간 사람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탄속하지 아니한 채 그냥 마구잡이 그럭저럭 산 사람은 무량겁을 생사윤회거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단전호흡을 하거든. 호흡이라는 게 다른 것인가. 숨 쉬면 그 살아있다 그러고 숨이 끊어지면 죽은 것인데 기왕 호흡이니 그걸 좀 잘 숨을 쉬자 이거거든. 처음엔 준비호흡 3번 가슴을 이렇게 들면서 가득 들어 마셔. 가슴이 미어지도록 들어 마셔가지고 한참 동안 참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입을 조금 열고 하고 내쉬거든. 내쉴 때는 가슴을 조이면서 완전히 다 내뿜은 거예요. 다 내뿜으시면 또 들어 마셔. 코로 가슴이 미어지도록 들어 마셨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또 입으로 다 내쉬어.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지거든. 다 내쉬었으면은
그때는 이제 준비 호흡은 그만두고 정식으로 본 호흡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조용하게 들어 마셔. 가슴은 그대로 놔두고 아랫배가 숨을 들어 마심에 따라서 아랫배가 차츰 불어나게 7부쯤만 들어 마시는 거예요. 편안할 정도로. 잠깐 그 상태로 머물렀다가 입은 다물고 이제는 코로 내쉬는데 조용하게 내쉬는 거예요. 내쉼에 따라서 배가 차츰 이렇게 홀쭉해지도록 본호흡이 들어가서는 더 내쉴 수가 있어도 7부쯤만 내쉬고 또 잠깐 머물렀다가 또 슬hun이 또 코로 들어 마셔. 7부쯤만 들어 마셨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또 조용히 또 코로 내쉬는 거예요. 숨이 좀 긴 사람은 좀 길게, 짧은 사람은 짧게, 자기의 체질에 맞도록 무리가 없이 편안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편안하도록 무리가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하려고 하지 말고 한 5분씩만 하고 5분씩 해서 잘 되면 나중에 한 10분씩 하고 10분씩 해서 잘 되면 20분, 30분 차츰 늘려나가는 건 좋을 것이고 이 단전 호흡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그것도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자연스럽게 무리가 없이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그러면 화두는 언제 두냐 하면은 숨을 들어 쉬었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내쉬는 호흡에 맞춰서 화두를 들면 화두 들기가 매우 수월해. 여러 번 쉬어도 화두가 그대로 들려져 있으면 자꾸 숨 내쉴 때마다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 화두는 이목고나 판치생모나 마삼근이나 어떤 선지식한테 받은 화두나 화두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그 화두를 받은 분은 그 화두로 해나가고 이 화두를 받은 분은 이 화두로 해나가되 화두를 자꾸 그렇게 바꿔서면 안 돼. 공부가 안 되더라도 꾸준히 해나가면 결국은 잘된 때가 오는 것이니까 너무 조급한 생각을 갖지 마시라. 도노 심원 개보자이 이 먹고를 해서 자기 마음의 근원을 깨달으면 보배 곶집, 보배가 잔뜩 들어있는 곶집 문을 활짝 열어잡기가 될 것이다. 연생 식득 본래신이여. 우리가 과거에 무량겁을 인연 따라서 태어나고 또 금생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도 다 인연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인연 따라서 육도 윤회를 해오던 그 본래신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연꽃이 이쁘고 아름답고 향그러운 그 연꽃이 대관절 어디에서 그 연꽃이 피었는가 하고 그 뿌리 있는 데를 보면 더러운 썩은 지륵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어. 기와이면 그 아름다운 꽃이 저 높은 산 석간수 맑은 물에서 있으면 더 좋을성 싶은데 나 그런 석간수에 연꽃이 피어있는 것을 70평생에 본 일이 없다고 말해. 책에도 그런데 연꽃이 피었단 말을 못 들었어. 연꽃은 반드시 썩고 더러운 지륵 속에다 뿌리를 받고 있더라.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 깨달을 각자가 부따란 말이 깨달은단 말인데 그 불성이, 진여 불성이 우리 중생심 속에 들어있거든. 우리 중생의 몸뚱이는 지수화풍사대로 뭉쳐서 피와 오줌과 고름과 똥과 그 더러운 뭉뚱이, 사람 몸뚱이란 게 그 몸뚱이 속에 탐진치 삼독, 우리 중생은 탐진치 삼독심이 그것이 살림살인데 그놈을 가지고 살아가. 그놈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놈을 가지고 먹고 입고 살림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다 그것이 전부 탐진치심으로 다 하거든. 그런데 지수화풍 4대와 탐진치 3도구 뭉팅이거나 이게 육체나 정신이. 그런데 그 더러운 뭉팅이 속에 마치 더러운 흙탕물 속에 연꽃이 피듯이 더러운 뭉탱이 속에 영원히 불멸하는 진여불성이 들어있거든.
그놈을 여의고 찾아서는 안 돼. 번외망상 탐진치 삼독을 여의고 찾지만 바로 거기에 즉해서 이먹고 자, 이 도리 불법을 안 만나면 어디에서 이 도리를 듣느냐. 우리는 진여 불성을 지녔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도 부처님이 옥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해서 그 옥가 아닌 것이 아니거든. 닦고 부르면 옥이거든. 탐진치 삼독 속에 들었어도 그놈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자요. 우리도 좀 더러운 옷을 입었지 우리도 부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이목구를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십선계를 받았고 이 십선계를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아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도 지옥의 왕초가 되고 축생이 되어도 축생의 왕초가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되 반드시 우두머리가 돼요. 어디 가서 태어나더라도 우두머리가 돼요. 우두머리가 꼭 좋은 것 같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왕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고 회사를 하더라도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도 지키는 것도 상품, 중품, 하품이 있고 상품에도 상중, 하품이 있고 중품에도 상중, 하품이 있고 하품에도 상중, 하품이 있어서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도 수 없는 층이 있는데 거기 하늘나라에 가서 태어나고 가장 잘 지키면 도솔촌 내원궁에 가서 태어나고 결국은 견성 성불까지 하는 것이 잘 지키고 못 지키고 그것은 각자의 신심과 노력에 달려있고 그러나 이목구만 열심히 하면 상근기나 중근기나 하근기나 제절로 다 십선계를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선계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지키는 법은 이목구 하나예요. 이목구 하나만 잘하면 제절로 다 지켜지고 화두는 이 무엇고 불명은 서로 불명 받은 것 그 자체도 부처님 아들로 태어났다고는 이름을 받았으니 그래서 좋고 전부 불보살의 명어로 이름을 받았으니 서로 불러주면 불러준 사람도 공덕이 되고 부름을 받을 때마다 공덕이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서로 불명을 부른 것이 좋고 친구끼리도 아무개 엄마 그러지 말고 문수월 보살님 또 보현신 보살님 서로서로 그렇게 대각성 보살님 이렇게 불명을 서로서로 불러주면 참 좋다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절 안에 들어와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밖에 나가서도 서로 만나서 불명을 부르면 좋고 내외간에도 서로 불명을 부르면 그렇게 듣기도 좋고 공덕이 되는 것이다. 보는 놈이나 썩내는 놈이나 슬퍼하는 놈이나 때나 한 놈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한 좋아이기 때문에 썩났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찰나찰나를 놓치지 말고 화두를 들고 잘 해나가면 되는데 중생은 습기와 업으로 인해서 그 찰나찰나를 그 찰나에 속거든. 찰나에 속아 얼마만큼 오랫동안 속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거든. 잠깐 속으려다 땡큼 이목구로 돌아온 사람은 오래 속는 것이 아니야. 그 나쁜 연탄가스가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오랫동안 있는 사람은 결국 죽는 거고 중간쯤에 있다가 발각이 된 사람은 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고 잠깐 있다 나온 사람은 죽을 리가 없거든. 골치도 안 아프고. 그런데 오랫동안 가스를 맡으면 죽거든. 이목구를 놓치고 오랫동안 업식 속에 속고 있는 사람은 까딱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고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는 거고 잠깐 본 탐진치 삼독이나 뭐 그런데 잠깐 홀렸다가 냉큼 이목구로 돌아와 버리면 괜찮거든. 그까지 그 바람이 귓전에 스쳐가듯이 잠깐 그러려다가 말고 이목구 든 사람은 절대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지 않아. 염라대왕 앞에 가더라도 염라대왕이 합장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 이것은 반야의 씨를 가꾼 사람이기 때문에 염라대왕도 그 앞에는 합장을 하는 것이거든. 불명이나 이 십성 개첩은 딱 액자를 해서 갖다 그것이고 서로서로 불명을 부르고 그걸 볼 때마다 이목구를 챙기고 이렇게 해나가면 십성계를 제절로 잘 지키게 되어서 우리는 모두 내생에 다시
또 이 사바세계 불법문 중에서 만날 수도 있고 도솔촌 내용궁에서 다 미륵 부처님 회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약을 하면서 오늘 법요식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성담 큰 스님의 법문 함께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분주함으로 자신을 위한 성찰이 느슨했던 우리에게 수행의 끈을 다잡게 해주신 법문이었습니다. 162가 샌포드 애베뉴 플러싱에 있는 기도가 아름다운 법당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청년회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엔 도신 스님께서 직접 참선 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에서는 매주 토요일 정기 법회를 합니다. 새벽 예불은 오전 6시, 저녁 참선은 오후 7시부터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불교 교리 강좌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은 161-02 46 애베뉴 플러싱에 있습니다. 운문사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큰 법회를 합니다. 그날은 특히 영가를 위한 관음 시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 새벽 예불에는 도량석부터 5분향 내 108배와 참선이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화 718-791-2996입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맨하탄 이스트 75스트리트에 있는 회생 한의원, 풍부한 임상 체험으로 한방의 신비한 통증 치료 및 예방에 도움드립니다. 정효정 한의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전화 646-545-9600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 있는 버파허 보광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불교계 소식입니다. 내일입니다. 10월 15일 12시에 업스테이트 캐스킬 마운틴에 자리 잡고 있는 백림사에서는 연례 행사인 백림사 보궁 계산대제가 열립니다. 백림사 회주 혜성스님께서 한국불교 미국 포교 전법 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백림사는 사찰 수행 문화를 지켜오면서 영험 있는 기도 도량으로 전법 포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백림사 사대부중과 차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적극 참여하여 끽달의 거룩한 공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한국차연합회 회원님들의 달의 시연도 있습니다. 백림사행 버스도 있습니다. 문의 전화 845-888-2231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국대학교 티벳 대장경 역경원 범국 스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의 칼. 내가 품은 칼이 최고라 여기고 함부로 하다가는 그 칼에 자신이 베이고 맙니다. 그렇듯 칼을 다스리지 못하면 화를 입게 됩니다. 칼을 다스리는 무인들은 그 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다루는 자신의 마음을 더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 역시 우월하다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 자신을 비춰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잘났다는 마음으로 내 장점을 함부로 드러내다가는 거기에 내가 다치게 됩니다. 밖으로 칼을 드러내는 사람보다는 안에서 그 칼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비춰보는 정진, 게으르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이 노력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중생에게 되돌리겠다고 서원합니다. 범국 스님의 마음속 칼 함께 했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 거룩하신